예레미야서 3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예레미야서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4절에서 16절.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내 가문에 약속한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 줄 그날이 오고 있다.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젊은 청년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청년이 꿈을 꾸었던 건 평화의 나라였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평화의 나라를 꿈꿨습니다. 물론 이사야가 꿈꾸던 평화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꿈꾸던 평화의 나라는 이사야서 11장에 나옵니다. 그 중에 6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라고 꿈꿨습니다. 아마 선지자 이사야가 꿈꾸던 숲속나라는 평화로웠을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것도 3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여전히 이 숲속나라에 평화가 있을까요?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상상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는다 라고 하는 새끼 사자가 어미 사자가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사자가 숲속의 왕이 됐죠. 숲속의 왕이 된 성인 사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풀만 먹고 살 수는 없겠다. 그래서 사자는 숲의 법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풀만 아니라 육식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자 숲속의 동물들은 반대합니다. 사자는 숲속의 동물들이 반대하자 숲속의 동물들은 하나씩 한 마리씩 만나서 설득합니다. 어미 사자가 된 사자가 토끼를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토끼야, 절대로 너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절대로 잡아먹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약속하고 어미 사자는 노루도 만나고 사슴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약속했습니다. 너희들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드디어 숲속회의가 열렸습니다. 사자가 말합니다. 내가 사자로서 숲속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 육식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반대하는 동물은 손을 드십시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동물들은 사자의 약속을 믿었고 자기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날 이후로 숲속에서는 동물들이 한 마리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숲속 나라는 더 이상 평화롭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꿈꿨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한 평화였지만 사람들이 만들려고 하는 평화의 나라는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평화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평화는 가짜입니다. 오늘 기도하길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사람이 기대하는 평화가 다르구나. 더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방식과 사람이 기대하는 방식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며칠인지 모르시는 분 없죠? 오늘은 12월 2일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12월 2일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태양력입니다. 태양력이 뭔지 아시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그 길이를 1년이라고 기준으로 맞춰놓고 정해지는 날짜입니다. 그래도 태양력의 중심은 해입니다. 해가 중심이 되는 달력이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며칠입니까? 오늘은 10월 25일입니다. 맞죠? 틀려요? 오늘 10월 25일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걸 아마 어르신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고 아마 젊은 사람들은 왜 목사님 갑자기 10월 25일이라 그러는지. 근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음력 10월 25일이에요. 음력이라고 하는 건 달이 중심이 되죠. 보름달에서 다음 보름달까지, 만월에서 다음 만월 때까지의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놓은 게, 그러니까 중심이 해가 아니라 달이 될 때 음력입니다. 그래도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 두 가지 달력을 다 가지고 살아요. 양력도 가지고 살고 음력도 가지고 삽니다. 제 생일이 양력 6월 17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생일을 음력으로 셉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제 음력 생일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양력과 음력을 같이 세는데 우린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특별한 달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죠? 제가 2주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한 달력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교회력입니다. 양력이 해가 중심이 되고 음력이 달이 중심이 되면 교회력은 뭐가 중심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그분의 부활과 승천까지 이루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가 바로 중심이 된 달력이 교회력입니다. 우린 교회력을 지킵니다. 우리가 교회력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날짜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회력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력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력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비록 양력이나 음력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누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은 예수를 닮아가는 시간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리스도인의 날들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날들의 모임입니다. 바로 그 교회력, 그것을 오늘은 아드벤트 시작입니다. 대림절의 시작이죠.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하고 있는데 이 말이 좀 의미가 깊어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상충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단어에는 왔다라고 하는 단어와 기다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있습니다. 의미가. 여러분 독일어 성경 한독 성경 갖고 계시니까요. 루터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루터는 Es kommt die Zeit, 오고 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세 번역에는 오고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오심과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긴장감을 가지고 함께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믿음과 함께 구원의 완성을 위해 긴장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일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원의 이루심과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 긴장감이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습속나라의 평화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우리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평화가 아닙니다. 특별히 성탄절은 빛의 축제입니다. 이것은 옛날 히브리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제단, 그 제단에 부정한 것들을 다 몰아내고 나서 자신들의 종교의 자유를 되찾은 승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빛의 축제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촛불을 밝혔습니다. 제단에 촛불을 밝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마음의 제단에는 더 이상의 부정한 것과 어두운 것들이 사라지고 밝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거리마다 빛으로 밝히고 있는 이 날은 빛의 아름다움을 위함이 아니라 거리거리마다 빛이 밝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무엇이 몰아내졌다, 어둠이 사라졌다입니다. 어둠이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어둠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아름답고 밝은 빛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이미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된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가 어둠을 밝혀내는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리에 밝혀진 빛이 진짜 빛이 아니라 어둠을 밝혀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빛이
세상을 밝혀가는 우리의 삶의 빛이, 믿음의 빛이 참된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오십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왜 세상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건 세상이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 드린 말씀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 하나님의 평화와 사람들이 구하는 평화가 다른 것처럼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방법도 사람들이 세상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마구간에, 그것도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이건 세상이 기대하던 방식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제일 처음 들은 사람들은 들판의 초라한 목동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기대하던 방법이 아닙니다. 오신 메시아를 가장 먼저 방문하고 경배한 사람들은 바로 멀리 외국에 있는 이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됨이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됨이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됨이란 마음의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 이루어지고 온유함과 자비함을 통해 이루어지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평화와 의를 위해 고난과 핍박을 스스로 받는 사람들을 통해 약속의 복됨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세상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역시 하나님의 의로움도 그러하실 겁니다. 세상의 의로움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공평과 정의도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은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젊은 시절에 도시 아나도시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는데 그 말씀들이 당시의 사람들이 기대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신랄하게 그들의 죄를 질책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자신들을 질책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야기하는 예레미야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예레미야와 함께 갇힌 것은 예레미야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갇혀버림으로 의로움과 공평과 정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로부터 궁극적인 구원은 기대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싫어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 말씀에 대해 우리도 지속적으로 그 말씀들을 가두어 버리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 선지자는 절망했을까요? 대답은 분명합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의로움과 공평과 정의와 함께 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은 사람들, 절망하지 않을 때 시작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다림입니다. 절망하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끝이죠. 하지만 절망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기다림입니다. 누군가 아픈데 그 아픔에 절망한 사람들은 건강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함을 원하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고 건강함을 원하는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회복된 자신의 건강. 가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 중에 절망하지 않은 사람은 기다립니다. 가난에서 벗어날 날들을. 가난이 더 깊어지고 절망에서 깨어남이 더 깊어진다면 기다림은 더 절실해집니다. 절실함은 고난과 절망 가운데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더 절실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냥 맹숭맹숭한 대림절이 아니라, 그래 기다린다고 했지 그거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정말 절실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절실한 기다림이 있는 그날이 우리의 삶 속에 절실히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절실함이 더해질수록 하나님의 약속은 복될 것입니다. 절실하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절실하게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과 세상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함, 여러분에게는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절실하십니까? 아니면 구원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들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더 절실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겐 절망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절망 속에서 뛰쳐나와 절실한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 초에 이 절실한 기다림을 어떻게 전할까 이것저것을 생각하다가 꽤 오래전에 읽은 시 한 편이 생각나서 입으로 되뇌며 한 주간을 살았는데요. 그런데도 불행하게 이번 주 토요일 날 한국 방송에서 유시민 선생님에게 뺏겼습니다.
제가 전해드릴 절실함을 전해드리기 위해 선택한 시 한 편은 상록수라고 하는 장편 소설 아시죠? 작가가 누굽니까? 신문입니다. 그 프로그램의 유시민의 말에 의하면 상록수는 그저 평범한 연애소설입니다. 계몽 연애소설이죠. 그런데 이 시문이라고 하는 작가가 전 세계 저항시의 본보기를 시 한 편을 썼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그날이 오면입니다. 민경이 벌써 본 것 같아요.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이 시 제가 주보 오른쪽에 적어드렸습니다. 시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절실하게 기다리는 것은 해방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절실히 기다리는 것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과 삶 속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려니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여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쪼개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그날이 와서 육정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이 가슴에 메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거대한 복을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오리니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우리의 구원의 날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이 여러분을 더덩실 춤추게 하길 바랍니다. 더덩실 춤추는 구원의 그날을 절실히 기다리십시오. 강물이 용솟음 치고 울며 뛰며 뒹굴려도 넘치는 기쁨으로 가슴이 메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여러분에게 절실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절실함이 없이는 구원의 날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면 평화가 깨어져 버린 숲속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더덩실 춤을 추고 강물이 용솟음 치고 울며 뛰며 뒹굴고 넘치는 기쁨이 가슴이 메어지는 구원의 날에 대한 절실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이 되어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빛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덩실 춤추며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 기쁨에 가슴이 메어질 듯한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대한 절실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